오늘 성경 창세기 4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4장. (1절)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가게네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가게네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계동시의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하라. 청지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각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며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제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손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했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말지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지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지 아우가 우리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적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다 하였사오나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들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로마서 4장에는 성경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자,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꿀 얻어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새벽에 나가보니 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마. 오전 9시도 나가보니 거리에 놀고 서는 사람이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씩 상당하게 주마. 이제 낮 11시에 나가보니 또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지.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이제 오후 5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도 가보니까 왼종일 거리에서 놀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다 들여보내고 마지막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과업 끝 하고 종을 땡땡 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 거야. 그냥 들어왔을 뿐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싹을 줘라. 약속한 걸 줘라 하고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자기가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감지덕지한 거지. 감지덕지한 거지. 그러니까 그 한 데나리온을 주는 포도원 주인에게 마음을 확 열고 포도원 주인과 화목하게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아침 일찍이 들어온 사람은 저 금방 들어와서 일도 안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10데나리온 받겠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에게도 여전히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원망하여 가로되 이제 금방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또 아침부터 들어서 하루 종일 일하는 나와 같게 하는 것이 그게 온당치가 않습니다 하고 원망했다 이 말이야. 왜? 하루 종일 우리는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데나리온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을 일한 대가로 주지 아니하고 은혜로 준단 말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아니하면 포도원 주인과 화목이 안 돼. 왜? 일한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 말이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어. 나 이렇게 종일토록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한 사람에게
함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건 주어봐야 소용이 없어. 왜? 화목이 안 되니까. 화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왔다가도 참 사람들이 갔단 말이에요. 갔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전에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긴 사람이야. 이긴 사람.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저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비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죄인을 부릅니다. 자, 문둥병자를 불러가지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면 은혜롭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잘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정복자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복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에 잡혀간 이 계집아이가 보니까 그 나만 장군, 그 장군 집에 이제 도우미로 있었겠지. 근데 그 여주인에게 보니까 나만 장군이 보니까 문둥병자거든. 옷을 벗어낼 때마다 고름이 묻어 나온단 말이야. 아, 문둥이구나 이게. 그러면 이 문둥이는 어디 가도 고쳐지는 법이 없다. 이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이 문둥병은 고쳐준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야에게 가라 하고 보냈다. 그 계집아이가 볼 때 나만 장군이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문둥이기 때문에 보냈다고요. 문둥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다. 큰 용사이다 뭐더라? 문둥병자더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네가 큰 용사냐 문둥병자냐 이거야. 넌 누구냐 이거야. 너는 아직도 너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죄인이냐 이거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1절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절.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러니까 그가 자기 동네에서는 그 주인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다 이거야. 세상에서는 크고 존귀하고 알아주고 유명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문둥병자로 와야 되지. 계급장을 딱딱 붙이고 수레를 끌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금 10달란트와 은 6,000개를 가지고 막 의시 되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문둥병자로 와야지 은혜를 입지. 은혜를 입지. 이건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혹시 큰 용사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계급장이 있는 장군은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는 궁합이 안 맞습니다. 예.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야. 네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면 그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지. 응? 제가 큰 용사나 문둥병자들아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문둥병자에게서 나은 자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냐면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는 누구냐면 나만 장을 부른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도 그냥 문둥병이 아니라 회복될 수 없는 문둥병자. 내가 앞으로 열심히 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면 나는 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문둥이도 그냥 부분 문둥병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문둥병자가 된 사람. 자, 그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그 문둥병자를 정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미리 정한 자는 누굽니까? 죄인 말이에요. 죄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회복될 수 없는 문둥병자.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옳은 게 있잖아요. 옳은 게 있으니까 판단이 되지. 옳은 게 없으면 판단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건 뭐냐면 난 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면 나는 여기 앉아있는 이분들보다 제일 못한 인간입니다. 제일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섬길 수가 있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누가 섬겨요? 그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가장 추한 사람인 게 발견돼야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 의롭다 했다는 것은 그 존재를
더럽고 추한 문둥병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세계로,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다 이 말입니다.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죠. 자, 거듭나고 나면 이제는 영화롭게 하는데, 영화롭게 뭐냐면 계속 삶의 연단을 해서 나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분리된다. 내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나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분리됐을 때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화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올 때는 정말 아름답지만 그가 자기를 말할 때는 가장 밑바닥이라 해야지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황금으로 가득 찼지만 그 밑바닥은 흙덩어리예요.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완전히 분리돼야지. 여러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주님이 그러셨는데, 자, 그 말을 할 때는 주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없으면 나에게 나타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그건 이상하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란다. 그러고 가잖아요. 나를 보다는 하나님을 봤다는 말은 나는 가장 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백향목과 우슬초가 한 짝이기 때문에 나에게 백향목이 나온다 한다면 나는 우슬초라는 뜻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문둥이였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다는 말은 금방 내가 괜찮은 사람 돼버린다는 거죠. 금방 내가 옳은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옳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옳은 사람은 행위 안에 있습니다. 자가 무엇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행하게 안 하고 자기가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이지 믿음이 아니고. 그건 뭐냐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이건 옳은 것이고 저건 그러진 것이 아니라 먹었다는 거죠. 그 말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여러분 자신을 말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뭡니까? 내가 행위로 어렵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쟤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쟤는 틀렸고 나는 옳다. 자,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게 아니에요. 쟤는 틀렸고 나는 옳기 때문에 쟤를 옳게 여기도록 이끌어줘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못난 사람이라야 사랑할 수가 있지. 예. 옳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서 3장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도 듣고 믿어서 들어왔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은,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문둥병자라서 도저히 회장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를 완전히 버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없어져버렸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부정적인 육신이 없어져 버렸어. 왜? 거기서 죽어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단 말은 그건 믿는 자예요. 육신은 행하는 자고 영은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들어왔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너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네가 경건하고 의롭고 착한 삶을 살기 때문에 너에게 역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는 여전히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비참한 인간인 걸 깨달을 때 너에게서 그가 나타나서 있는 것이지. 구원받을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나 그와 함께 내가 죽고 그가 나에게서 살아나셨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만 들어라.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데 내가 행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무익한 일입니다. 이왕 거뒀으니까 더 보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거 은혜는 의로운 자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능력 있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도 안 했고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함도 없는 자를 의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입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고 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임으로 그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지, 그게 해결도 안 됐는데 의롭다고 할 수가 없지. 예수의 죽으심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를 아니할 자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너를 의롭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나는 맨날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의롭다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것이 의롭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나. 자, 그것이 감사한 것은 누가 감사합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가 그것이 감사하지. 나도 일을 할 수도 있고 경건한 사람이 그게 감사하겠냐고. 그러니까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죄인인 걸 깨닫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발각된 사람이 있고 발각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죄인이지만 그것이 발각된 사람만 요셉의 형제예요. 베냐민은 요셉과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요셉이 점을 치고 이제 술을 마시는 이 잔을, 은잔을 누가 훔쳐간 거야, 다. 야, 그 섞어라. 어떻게 우리 주인의 잔을 훔쳐가느냐. 우리 안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잔을 다 열어보자. 하고 11명의 잔을 다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잔에서 은잔이 나왔다. 이건 처절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이 나오는데요. 초막절이라는 건 인생의 고난입니다. 인생의 고난만 받는다고 그리스도와 한 짝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의. 나는 옳다 이거야. 나는 옳다 이거야.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나는 옳다 이거야. 그것이 완전히 개박살이 나야 베냐민과 요셉의 사이가 됩니다. 요셉은 나엘 그 어머니에서 나와서 피 흘리고 죽었고 이제 그 피 흘려 죽은 요셉과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과 한 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은잔이 발견된 자만 요셉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잔이 발견된 자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인생에 고난을 주었다. 자, 그 길은 옳지 않은 길이야. 그러니까 고난스럽지 않니?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나에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날 것이다. 하고 나에게 오라 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따라 감람산으로 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게야. 예수 홀로 감람산으로 가더라 이게. 아버지의 세계로 가더라 이게. 그래서 못내 아쉬워서 그 뒷날 아침 일찍 성전에 다시 들어오시니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냐면 간음을 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다는 것은 다 간음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은.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한 짝이었는데 하나님과 한 짝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과 한 짝이 됐다는 자체가 간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간음죄에 지금 딱 잡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발각되는 사람이 있고 발각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여자는 불행하게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빼도 박도 못해. 이러한 여자는 율법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저희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린이를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나가버리고 그 성전안에는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예수와 그 여자만, 예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만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장군이냐 문둥이냐 이거야. 네가 일찍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발견했느냐. 그래서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불렀다.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땅이 어떤 상태?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빛이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간음한 현장에 잡힌 상태고
나만 장군이 옷을 다 벗고 완전히 문둥이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죠. 장군이 없어져 버렸어요. 계급장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린 아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로서 새롭게 시작. 과거에 네가 아람 나라에서 큰 공로를 세워서 큰 용사요 존귀한 자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요단강에서 흘러보내버리고 이제 어린아이로 나오더라.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로 나오라. 너의 아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의 경건한 삶이 필요한 게 아니야. 고개를 떨구고 할 말이 없어서 무릎 꿇고 굴복된 네가 필요한 거야. 굴복된 너에게 삶이 나타날 수 있어. 네가 굴복되지 않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어.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굴복된 사람일 때 아름다운 거야.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꿇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함구무언입니다. 어지러운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굽니까? 제가 아닙니까? 너 한때 욥기 41장까지 진짜 그 파도가 우는 파도가 막 거품을 내듯이 얼마나 옳은 소리를 네 입에서 많이 해대는지 아냐? 너는 왜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말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그러나 네가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네까지 꽤 못돼. 내가 하늘의 궁창에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네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가 많이 안다고 하는데 네가 저 하늘에 눈 곡간을 만들어 놓고 그 눈을 곡간에 놔놨다가 겨울 되면 눈을 뿌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네가 아느냐? 네까지 꽤 뭘 알아? 아는 게 뭐 있어 대체 아는 게? 예,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습니다. 내가 이제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고개를 떨고 무릎을 꿇고 할 말이 없어서 팍 쓰러져 있는 그 요백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굴복된 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가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자기가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괜찮다고 여겨지는 세워진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는 수단을 뭘로 사용하냐면 율법을 사용합니다. 율법을. 난 법을 이렇게 지켰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다. 자, 그렇게 율법을 수단으로 자기의 의를 세웁니다.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건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성경을 좀 많이 찾네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보죠. 누가복음 18장.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감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공의로움. 근데 자기가 괜찮은 사람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하면 무슨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단. 자기에게서 전혀 의로움이 없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 수단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세워진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소득의 11조를 내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라. 토색하지 말아라. 불의하지 말아라. 가염하지 말아라 하는 그 법을 내가 다 지켰다 이거야. 이 사람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수단이 뭐가 있어? 율법이 있지. 그러나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세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번 말씀 다 맞습니다. 저분처럼 나는 불의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아니하고 가늠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너진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오해해요. 자기가 세워진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앞에 섭니다. 자기가 무너진 자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 앞에 섭니다. 자기가 세워진 사람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 무슨 말을 합니다. 야, 너 경건하게 살았냐? 너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은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뭘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을 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말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 내가 무너지질 않았단 말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은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은데 왜 임재 못하냐면 너의 의가 네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의가 싸우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일 때에 들어갈 수가 있지 하나님은. 죄인한 말은 나의 의가 없을 때 하나님은 들어갈 수가 있지. 내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면 의란 말은 나의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내 선악의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내 선악의 기준이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과 나의 선악의 기준이 맞지 않으니까 매일 다퉈야 되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는 걸 막지 않았어. 왜? 어차피 네 선악의 기준이 끝나서 돌아와야 되지. 네 선악의 기준이 끝나서 돌아오지 않냐면 나와 하나로 화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옳고 그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끝나버려야 돼. 그것이 끝나버려야 돼.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었던 재산도 다 없이 하고 지원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서 난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하면서 무엇이 다 비워졌냐면 나의 옳고 그름이 다 비워졌다. 내가 나를 주장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자,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비워진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의로운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이 오해하는 거야. 자꾸 내가 의롭게 돼야지 하나님이 날 기쁘게 여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욥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얼마나 다퉜디가 하나님하고 계속 다투잖아.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버렸어. 욥기 40장에 가서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었습니다. 내가 이제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로마 3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렵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해.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이야. 율법이야. 율법 앞에서 어떻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 하고 입 닫아. 욥이 입을 닫은 거죠. 하나님 끈질기죠. 끈질기게 욥을 사랑해 줬어요. 네. 끈질기게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욥이 입을 닫아버렸어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의 의의가 있거든. 사람의 의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아집,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심판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 선악의 기준과 이 사람의 선악의 기준이 같지 않으니까 가면서도 맨날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살라를 낳았어. 무드살라를 뭐냐면 창을 던지다. 아, 창이 이미 던져졌구나. 그럼 뭐만 남았어? 내 심장에 꼽는 일만 남았어. 아, 이미 나는 버렸구나, 하나님이.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살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그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옳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다니까. 무드살을 낳고 300년을 동행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만 남은 거지. 그러니까 미리 저한 자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그들을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그
의롭다 하는 것은 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은 의롭다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영이라야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내가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진 것을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했다 이게. 그러니까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그렇게 의롭게 된 영이 심겨진 생명이 심겨진 그 사람을 연단하면서 나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분리해버렸다. 근데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그것을 영화롭게 되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살을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으며 그 끝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 안에는 뭐만 삽니까? 하나님만 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아내가 둘인데 날 잘 따라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해라. 그걸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당신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몰랐던 거죠, 욥은.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을 보면서 땀만 먹었으면 내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큰 잔치를 하고 나서도 전부 다 번제를 드려서 자식들의 마음을 다 씻어주고 동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야. 근데 욥을 찢으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니, 나를 찢으면 저것들은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저 행편없이 사는 저것들 저걸 빨리 가루 만들고 날 찢으면 난 이해해. 근데 저것들은 멀쩡하게 사는데 나만 찢으니까 하나님 침에 걸린 거 아이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뭔 생각이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의롭게 살아라고 했다. 그 생각이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무너져야 돼. 인간은 부서져야 돼. 인간은 무너지고 나면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부서졌기 때문에. 쟤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러지. 내가 부서져 버리면 상대방이 어떻고 저떻고가 없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나처럼 부서진 사람을 찾으면 그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욥이 깨달았어. 하늘에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이라도 명랑치 못하거든. 너 구데기요 본래인 인간이 너 의롭다고 하냐 이 말이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라는 것이었구나. 나를 비우라는 것이었구나. 내가 비워지니까 화목하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지. 동행하지. 많은 사람이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받지요. 2000년 전에만 못 박습니까? 오늘날도 못 박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19절)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습니다. 약속한 자신이 온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왜 그동안 있었습니까? 나를 비우려고 있었던 거지. 율법은. 너 그렇게 똑똑해? 그러면 이거 해봐. 안 되지? 너 그렇게 똑똑해? 이거 봐.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근데 로마서 7장에 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건져내려 하고 자기가 확 비워져 버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 말입니다.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한 자손이 오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것입니다. 율법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한 자손이 와야 된다니까. 가로 3장 22절.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하십니다. 자, 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었대요. 가두었대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가두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겠어요, 인간이. 아, 나는 죄 가운데 있어서 맞습니다. 나는 멸망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두 손을 들어야지. 항복하고 두 손을 들어야지. 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뒀냐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왜 못 들어가느냐? 사람 속에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부셔버리려고. 율법으로 그걸 부셔버리려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됩니다. 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하나님이 와야 의인이지. 사람 속에 자기의 옳음이 있으면 그건 죄인이야. 의인은 하나님이 있으면 의인이고 내가 있으면 죄인이야. 내가 있으면 하나님과 둘이 되니까 죄인이지. 그러니까 법 안에 있지. 혼자 사는데 무슨 법이 필요해? 둘이 사니까 법이 필요하지.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뒀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11장 25절 뭐라고 됐냐면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이방인도 죄 아래 있다. 왜? 유대인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이방인은 율법 앞에 율법을 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만들고 유대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만들어서 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돈 많고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은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가 입습니까? 자기에게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증명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몸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줘서 갚으심을 받겠냔 말이야. 누가 주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기 행위로 기쁘게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다 하고 그 사람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먼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잖아요.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함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원함을 쫓아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나는 철저한 죄인이었어요.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을 때 내가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왜? 내가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어. 하나님이 무서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이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경건한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거나 의로운 일을 해서 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아직 행편없는 죄인일 때에 나를 사랑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또다시 그 육신이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구나.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걸 발견했어요. 그 사랑은 30년이 넘어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내 행위가 좋았겠습니까? 육은 육이에요. 육은 천년이 가도 육이에요. 육에는 음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 시기도 있고 교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적이 없어요. 왜? 그에 비해서 그 사랑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었습니다. 세 계명.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따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보고 있잖아요. 교회 앞에 부서져서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 반가워요, 안 반가워? 반갑죠? 근데 뭘 많이 안다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 오면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왔다고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날 아침 허망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빈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생이 절단났습니다. 빈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가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왔습니까? 말씀으로 왔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내가 밤이 왔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의의가 같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롭게 살았다는 자기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잡히던 밤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불을 쬐다가 너도 그 당이라 했는데 예수가 보는 문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나 이 인간 모른다. 이런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인데 나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저주하고 있는 제자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베드로야, 이제 알겠니? 네가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이제 알겠니? 내 사랑은 너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눈빛을 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예수가 못 박혀버리자 베드로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들어갔죠. 디벨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거기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비로소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하던 그날 밤, 베드로를 물끄니 쳐다보는 그 예수의 눈빛에서, 그 사랑에서 베드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눈빛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거기에 가서 세 계명을 준 것입니다. 네가 다 무너졌을 때 비로소 세 계명을 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네가 내 양을 먹이겠노?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내 양은 내가 먹여. 내 양은 내가 먹여.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하여 먹여.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네 안에 살면서 너를 통하여 너의 입술로, 너의 눈빛으로, 너의 걸음으로 내 양을 내가 먹여.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 물어보니까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자, 그렇게 여러분, 무너진 자, 그 사람에게 비로소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무슨 개뿔 사랑을 해. 내가 잘났는데. 완전히 무너져야 사랑이 돼. 완전히 무너져야 사랑.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율법사 잘 알고 있잖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네가 읽고 있는데 그 율법은 뭐라 기록됐으면 네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야.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은 네가 죽으라고 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요.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룰을 인간이 갖다 대보니까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더라. 왜? 네 속에 악마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속에 악마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에 뭐하라 기록됐으면 어떻게 했느냐. 예. 너 주의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맞다 그래. 맞아. 가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직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야. 주님의 양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도록 맞았다. 그리고 옷이 다 벗겨져서 버리고 갔다. 근데 거기에 레위인도 보고장 지나가고 지상도 보고장 지나갔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를 붓고 그를 회복시켜서 주막에 데려다 줬다. 주막에 가보니까 다 자기처럼 강도 만난 자들만 와 있어. 다 절단난 사람들만 와 있어. 비로소 거기 가서 이웃을 만난 거죠. 네 이웃은 네가 무너져야 보이지. 네가 무너지지 않고는 네 이웃이 안 보여. 그러니까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다 할 수 있다고 한 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고 네 의로움이 옷이 다 벗겨지고 나면 너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너는 한 번도 누구 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지. 그러나 주막에 들어가면 주막 주인이 너를 치리할 것이다. 주막 주인은 내 양을 먹이기도 하지만 내 양을 치기도 하니까. 그리고 그 의사 회복되면 네 이웃이 보일 것이다. 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강도 만나서 쓰러진 자가 있걸랑 다시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가 회복시켜라 이거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순서가 있어. 대놓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 대놓고 사람을 교회에 이끌려고 하지 마. 먼저 너는 강도를 만나야 돼. 거반 죽게 돼야 돼. 그리고 네 의가 홀딱 다 벗겨져야 돼. 그리고 네 심장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가 부어져야 돼. 성령과 예수의 피 생명이 네 마음에 부어져야 돼. 그리고 너는 이제 끌려서 주막에 가야 돼. 하고 주막 주인에게 너는 맡겨져서 성장해야 돼. 그러고 나면 다시 너는 이와 같은 사람을 인도하여 살릴 수가 있다. 네가 먼저 살아나야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다. 오늘 읽은 창세기 44장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은잔입니다. 은잔. 좀 따지죠. 은잔. 자, 은잔이 드러나야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입니다. 왜? 은잔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베냐민과 요셉은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저주가 있고 우리 안에 부끄러운 수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집어넣은 것은 너를 포기하고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고집하지 말고 내 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은잔이 드러난 사람.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것은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겨 죽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찢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육신이 끝난 것입니다. 예수의 육신이 못 박힐 때 내 육신이 끝난 것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다 지식으로만 아는데 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다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나 내 속에 산 것이 없으면 죽은 게 아니에요. 또 내 안에 살았다고 하나 내가 죽은 것이 없으면 산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단번에 죽었습니다.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분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냥 법리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를 다 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다. 그러한 법리적인 의롭다함이 아니라 실제로 네 인격이 의로운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어디 안으로? 우리 안에 살아나셨어요.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영과 혼과 육, 내 마음과 생각과 삶. 여러분, 사람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을 마음이라고 하고
혼을 생각이라고 하고 육을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안이 죽었습니다. 마귀는 밖으로 들어옵니다. 육체로 들어옵니다. 육체에 거하면서 내 생각을 죽여버립니다. 내 생각을 세상 생각으로 가득 채워버리죠. 그리고 내 마음은 옥에 갇혔습니다. 내 영이 옥에 갇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할 때에 몸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번져나갑니다. 처음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으니 이 가루 서말이 한 말, 두 말, 서말. 맨 안에 있는 말은 마음이고 그 다음은 생각이고 그 다음은 삶이 다 부풀어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법리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것은 그냥 처음 만남이고 실제로 창조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저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했다는 말은 아까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할 때 우리 안으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우리 안으로 살아났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여러분 따지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몸이라는 게 육체. 자, 육체는 뭐가 거하고 있냐면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는 죄가 거한다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죄가 거하기 때문에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이라는 건 우리 마음, 우리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말은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마귀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명은 죄인데 죄는 몸에 거합니다. 육체에 거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거하면서 생각을 교란시키고 우리의 영을 옥에 가둬버렸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영은 의를 인하여 무엇이다? 산 것이다. 죽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에 들어오므로 내 영이 살아났다 이거야. 이 영이 살아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파생돼 나온다니까.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다 이거야. 고린도서 3장 10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살아났어. 이미 기뻐 즐거워 마음이 살아났어. 그 마음이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혼이 있어. 혼이라는 건 알미암 지식 이 지식이 다 새롭게 된 거야. 혼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채운다. 그러고 나면 삶도 바꿔지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바디 이 육체는 어차피 썩을 겁니다. 그러면 이 썩을 몸을 부활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죽을 몸입니다. 이거는 정해졌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이 죽을 몸도 살리시라는 말은 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리라. 처음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딱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밖에 거하고 있느냐, 안에 거하고 있느냐. 안에는 네가 영이냐, 밖은 육이냐. 네가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자, 우리가 몸에 거하면 주와 따로 거한다 이 말이에요. 몸이라는 건 육체에 거하면. 그 말은 내 존재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구나.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라는 생각을 가지면 육체의 일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과 따로 거한다. 왜? 몸은 죄인하여 죽은 것이다. 죄는 몸에 거하니까.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그럼 내가 영일 때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몸일 때는 죄가 나와 함께 있어. 그럼 너는 누구냐 이거야.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너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 여주인이 된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때 죽어버렸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남은 건 뭐냐. 그는 영으로 부활해서 내 안에 왔으니까 너는 그러면 영이냐 육이냐 이거야. 몸은 죄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가 몸에 거하면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차라리 이 몸이 그냥 빨리 멸절돼 버렸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의로. 왜? 죽을 몸도 살리시니까. 이 죽을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살아야지.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니까 육신으로서 육신을 죽이려고 해. 육신으로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영이라는 건 믿음이야. 믿음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거야.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할 때 나는 존재가 영이 되어버렸다. 자,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 이거야. 육신의 행실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걸음을 끝낸다 이거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끝까지 1시까지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막 각오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야. 베드로 전서 3장 19절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어요. 그러면 영으로 부활하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야. 이 옥이 뭐냐? 사람이 가장 중심은 마음이다. 마음. 이 마음이 옥에 갇혔어요. 무엇에? 육신의 생각에 완전히 갇혔어요. 지금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지만 물이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갇혔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라사대가 있어야 돼요. 가라사대가 있어야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땅에 물이 가득 찼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니까 가득 찼는데 빛이 이스라엘 빛이 있었고는 그 감옥을 팍 쪼개고 그 안으로 빛이 팍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사람이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마음이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물 밖에와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숨을 쉬면서 이 땅은 점점 변화를 입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이 숨을 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들으니까 그 다음 묻이 드러나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는 사람이 나와버리죠. 예.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이 어디에 있냐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영이라는 게 우리 마음 안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철장이 두 개야. 하나는 육이라는 철장, 또 하나는 혼이라는 철장. 그 안에 영이 딱 갇혀 있어요. 예,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해방시키려면 휘장이 찢어져야 돼. 지성소가 찢어져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믿으면 내 영이 옥에서 해방을 받는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